이번 주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돈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첫째 주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돈에 대한 그런 필요와 그런 돈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런 재정적인 여러 일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한켠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평가하는 기준들이 참 여러 있지요. 키가 크다, 작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예쁘다, 그렇지 않다. 뭐 자기에게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정도이겠지요.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준이 어떤 임금, 월급, 연봉,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재정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할 기준이 그런데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능력 있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재정적인 생각과 접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전혀 다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질문 그리고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시선이 너무 독특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 일을 빨리 마쳐야 하고 우리는 그 일이 빨리 오늘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맞춰야 되는 마감 시간이 있거나 계획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땅한 어떤 재능과 혹은 노동력과 사람들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건물을 어느 때까지 지어야 한다든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두어서 거기에 따른 재정도 사람도 그렇게 투자하게 되죠.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런데 그 다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여러 번 이렇게 일을 하고 가다가 5시쯤 세번역 성경은 이 시간이 현대 시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일과가 거의 끝날 쯤에도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나가서 그래서 거기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빈둥거리고 있느냐? 왜 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들의 대답이 자기에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 노동시장에 여러 번 나가서 있을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가라고 일하라고 일감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몇 번을 갔었잖아요. 적어도 지금 만난 이 사람은 그 전에 봤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일이 끝나갈 즈음에 일을 하러 나온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혹은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인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묻고 왜 이러고 있느냐.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감이 없습니다. 라는 말에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에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왔을 때 선한 목적의 근처에 아침에 새벽 노동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러 모여서 가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라면도 좀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일하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봉고차가 와서 혹은 차가 와서 이렇게 몇 명 싣고 가고 몇 명 싣고 가고 막 이렇게 해요.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인력 시장이 있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차가 더 이상 오지 않고 본인들도 시간을 이렇게 보고, 아 이제 조금 안 오겠다. 보통 한 뭐 7시 8시 되면은 안 오죠. 뭐 아침에 새벽까지 다 인력 시장에 사람들 태우고 필요한 곳에 그렇게 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본인들도 이제 포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그나마 돈 또 아끼기 위해서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냥 가게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그냥 사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몇 번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섬기러 같이 전도하러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 노동시장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 삶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걸 보게 됐었습니다. 바로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대로변에. 근데 인력시장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일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할 것에 마땅한 사람들 데리고 급히 가는 그런 봉고차들이 탁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보통 그렇게 포도원에 가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본인의 포도원에 넣고 이랬을 텐데,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은 오늘 하루 이 일을 다 해야 해. 오늘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공기 그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일을 다 끝내야 돼, 이런 접근이 아니고, 가만 보니까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이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계획에 우선하고 있지 않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뭐를 평가해야 될 때 너무 차이나게, 그런데 은근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보다 재정과 효율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래에 우리가 썸머 어른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귀한 은혜의 간증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해 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수요일 날에는 찬양과 간증으로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이제 오늘 금요일 날은 오늘 처음 시작되지만, 금요일 날에는 선교사님들이랑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찬양 사역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귀한 분들을 모셔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은혜 같이 받자, 은혜 같이 누리자, 같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그 전에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거기에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일을 몇 번, 두 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있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면 당연히 전도해야 하죠. 당연히 그것이 교회를 알리고 교회 한번 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정상적이겠지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을 모시고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이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좀 나눠봐요, 이렇게 초청하는 것까지는 정상인데, 또 어느 순간에 그런 행사와 그런 만남의 자리들을 기약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바람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다. 당연히 해야 될 방향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시선이 똑같은 질문, 똑같은 모습에 대해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에 중심이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드러나게 됐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행사를 못 하겠구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게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고 이게 지금 다음에 이분들을 모시기는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을 때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아주 깊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감춰져 있더라고요. 이거 해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교제하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교제하면서 우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정말 단 한 번의 그런 찬양 집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교회 사역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생활 대책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분들은 6개월 정도 그렇게 거의 실업 상태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셈이 되었다고 전해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하게 될 때 당연히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거 당연한 마음이죠. 그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보고 알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하죠, 효율이. 근데 효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가치와 통로가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붙잡게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경영학 교수님이었던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거의 100살 가깝게 사시면서 경영학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무엇인지 또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쓰시고 원래 처음에는 유명한 분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더 유명해지셨대요. 왜냐? 본인이 젊었을 때 이야기했던 경영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게 수정하고 자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걸 수정해서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경영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되게 아주 저에게 마음에 꼭 찝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책에서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업의 목적이 뭘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윤 창출이지. 기업의 목적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이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분이 책에서 되게 독특한 한 줄을 딱 적어 놓으셨어요. 기업의 목표가 뭐냐?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을 재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객을 재창출하는 거다. 다음도 팔고 다음 또 그 사람이 또 사주고 고객이 계속 재창출되는 게 기업이 계속해서 재창출될 때 고객이 재창출되는 게 기업의 목표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짧게만 그렇게 글을 써 놓으셨는데 읽다가 동그라미 확 쳤어요. 밑줄 쳐봤어요. 그렇구나. 고객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구나. 사람을 우리가 처음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가졌던 이유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쓰실 때도 똑같이 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 돈이 정말 필요한 거였다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라 하셨을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 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였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그분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복음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다. 효율을 넘어서는 기준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주인이 내린 평가가 보여요.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드러나게 돼요. 주인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 그날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저녁이 되어서 그날 하루 일당을 품삯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날 하루 품삯을 나눠주는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 왜? 하루 온전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하루 품삯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품삯을 받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 이렇게 하루 이렇게 돈 품삯을 받았으니 자기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사람보다 내가 더 일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똑같이 하루 일한 분량을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또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묵상하며 질문해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온 사람이라고 여겨지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 쉽게 나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지만 싫어합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시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야지 좋아요. 변별도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좋아요. 좀 안 했는데 이게 투자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좋거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공부를 잘 많이 안 한 사람들이랑 점수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보여지는, 들켜버리는, 거울이 딱 봤을 때 드러나는 어떤 연약함 이런 모습처럼 딱 들켜지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억울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똑같다 하십니까? 내지 주님,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불편한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나에 따라서 마음의 한 구석들이 이렇게 퍽퍽퍽퍽 다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마음과 평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잊고 계세요.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여러분 누구라도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당연히 있으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간증이 놀라운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데 가만히 이런 논리로, 이런 생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면서 복음 들고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앞서가면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도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굳이 줄 세우는 걸로 본다면 아마도 정말 더 대단하고 놀라운 분들이 역사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인생 마지막에, 아니 그 끝에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아주 조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받아야 될 자로, 그 은혜의 마지막을 함께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요함을, 우리 마음이 울컥하는 것을 보고 너 그 마음속에 네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혹시나 그 마음을 내가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얼른 고쳐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얼른 은혜의 시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누리는 사람이야. 1시간 전에 와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 우리가 주님께서,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맡고 있는 건가?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순적하게 다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급도 하고 거의 그랬거든요. 대학을 들어갈 때 해야 될 타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대학원 들어가야 될 때 그냥 원하는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뭐 거의 그냥 시험 보고 뭐 이렇게 되면 넘어가고 순적해 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한번 낙방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 안수 바로 받기 전에요, 진급 시험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안수 받기 바로 진급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한 과목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과목을 당시에 냈던 출제자가 당시에 제가 있었던 곳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하시고 그 출제위원이어서 이렇게 냈는데, 알고 보니까 보통 그걸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정할, 그 시험을 떨어뜨리려고 목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을 해서 점수가 안 나와, 레포트 쓸래? 제 시험 볼래?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레포트 써서 그냥 내라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바로 같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본부에 전화해서 제 시험 있냐? 제 시험 있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그럼 제 시험 봐라,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는 제 점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험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전체 우리 감독님들이 제 시험 없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니까. 제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 안수를 1년 동안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미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수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재수하게 생겼어요. 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들 다 해외 집회 다 나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의 시간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걸 논의를 해서 제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제 시험 없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다 헤어져 버리고 나니까 한 달인지 2달인지, 와, 그거 다시 모여서 저 때문에 회의가 다시 소집돼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당시에 그 목사님이 막 전화하셔가지고, 연애라는 본문에 전화해서 막 화를 많이 내셨대요. 아니, 제 시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막 그래가지고, 감독님들이랑 또 친밀하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해외도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라고 막 그냥 막 하셔서 저 때문에 회의를 모이게 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을 남짓한 동안 진짜 얼마나 회개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와, 이런 느낌이겠구나. 와, 정말 뭐 엄청 힘들었습니다. 교만한 거 다 드러났고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와, 이 마지막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어이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 과목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저 광화문에 가면 감리교 본부가 있거든요. 그 감리교 본부의 감독님 방에 가서 저 혼자서 그 사무실에서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당연히 두 번째 볼 때는 잘 패스했는데요. 똑같은 평가, 내 삶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연약한 경우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잘못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마지막에 그 붙잡은 사람의 그런 아픔이 뭔지. 그래서 제가 안수 받을 때 내가 이거 문 닫고 안수 받았다. 왜 대학이나 어디 들어갈 때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제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문 닫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죠. 저를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쓰임받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지. 주인은 다 똑같은 평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감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가 효율을 넘어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돈이 아닙니다. 효율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 오늘 거기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내린 결론을 보니까 다 똑같은 평가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부르셨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 자리에 섰는지 기억해라. 너 어떻게 그 지금 거기까지 있게 됐는지를 기억해라. 너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지를 기억해라.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감사의 차원과 예배의 차원을 다르게 할 겁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